안녕하십니까. 둘째 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주 감동적인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헵시바 팀인가요?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이제 첫째 날 순서를 진행하면서 우리 뒤에서 우리 사회 보신 우리 정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을 울컥 흘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순서, 그 다음에 첫 기도, 그리고 마지막 호소창,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나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어서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이제 울컥 하더라고요. 어쨌든 첫째 날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아주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집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야기는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부분을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이번에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함께 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둘째 날 순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들을 정말 아무 편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맞춰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이제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이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100번, 1000번 설교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관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두 가지의 이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그분의 사명이 담겨있는 이름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이름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름은 뭔가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가득 찬,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종교예요. 근데 불교는 수행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그분은 자기 백성을 이 고통의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세에서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이 고통의 세상에서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또 하나의 이름이 무엇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삶의 모심으로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대로 정의하면 지금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하는 힘과 내가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의 그 구원하는 능력을 내 고통의 문제에서 체험함으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 이론만이 아니라, 즉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체험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기독교가 출현할 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다면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뭐가 될 수 있다? 복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원을 체험하고 난 후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하는 힘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그분의 탄생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인류의 문제를, 아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바로 너희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 하죠?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권세를 영어로 파워, 힘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오늘 이게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 고3 때였는데요. 이때가 1988년이었습니다. 제 고향이 정욱철 장로님과 같은 강원도 태백인데요. 거기서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정욱철 장로님은 제 1년 선배예요. 네, 고향. 근데 제가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와 큰형님과의 나이 차이가 16살 차이가 납니다. 네. 큰형님, 큰 누나, 둘째 형님, 그리고 작은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터울이 있는데, 근데 당시 큰형님이 큰 댁에 큰어머님이 자녀가 없어갖고 양자 비슷하게 보내져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구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셨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주택은행을 다니셨어요. 근데 큰형님은 당시에 저에게 아버지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었어요. 형님이 한번 태백에 오시면 저는 그 형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버님이 항상 내가 없으면 아버지처럼 여겨야 된다고 하면서 말도 못 놓게 해갖고 형님이 오면 항상 존댓말을 쓰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어머니에게 자기가 당신이 취직을 하면 내가 막내 동생 학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언제나 저한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큰형님이 너 학비를 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큰형님이 당연히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를 대줘 줄 줄 알았어요. 근데 형님이 결혼을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별 말씀이 없었어요. 계속 학비를 대어주겠다고 하시더니. 그리고 맨날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집에 오시면 지금 너 성적으로는 내가 학비를 내주겠다고 형수에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님이 원하는 것은 제가 의대나 약대를 갈 실력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 갈 성적이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형님은 매번 방학 때만 되면 오셔서 성적표 가져오라고 그래요. 딱 갖다 드리면 모의고사 시험지 어디 있어? 모의고사 시험지 갖다 드리면 틀린 것까지 다 확인하면서 인상을 확 찌푸려요. 근데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고2 때부터 이 부담감 때문에 마음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고3 때 올라가서는 이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형님이 원하는 데까지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3 때 여름방학이 지난 후에 치르는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를 쳤는데 이 부담감 때문에 뭔가 쫓기는 강박 증세로 막 식은땀이 뻘뻘 나더니 시험 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엉망으로 망치게 됩니다. 그냥 긴장감과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에 OMR 카드라고 있는데 그 카드에 제가 제대로 마킹을 했는지 확인하느라고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박 증세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심해지더니 그 다음 모의고사에는 도저히 시험을 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조퇴를 맞고 돌아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이야기를. 아주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력고사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 이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극도의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강박감 때문에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해도 이 강박감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절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증상이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달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데 저의 인생 초기에 피어나기도 전에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러다가 내가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바라보는 현재의 제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다 엉망이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다 또 하나의 문제를 얹어 놓아서 완전히 저를 주저앉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당시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아침이었는데요. 저희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이웃집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아침에 광산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바로 이웃함에 살던 그 아저씨가 바로 일요일 아침에도 들마루에 앉아서 재훈이 학교 갔다 오니 하면서 뭐 저 일요일 날까지 학교를 갔으니까 막 그렇게 인사를 하던 그 아저씨가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광산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 그리고 더하여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 때문에 1988년 그해 가을 저는 거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매일 잠도 못 자고 불면의 마음을 보내게 됩니다.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과 이 음습해 오는 어두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민의 한계치를 넘어갈 때쯤 돼갖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저보다 한 몇 년 정도 더 빠르게 이제 교회를 다니던 저희 누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누나를 만나서 제 마음속에 있는 힘든 이야기를 쭉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어머니에게도 못하고 선생님도 이해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하는 이걸 처음으로 누나에게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2시간 동안 쭉 들어주고 난 후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전혀 심각하지 않은 말투로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이제 예수님 믿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콧방귀도 안 꼈을 그런 얘기인데 제 마음이 너무나 절박해서 그런지 그분이 계시다면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누나를 쫓아서 이제 한두 번 다니던 그 교회가 아니라 매일같이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궁지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그 하나하나가 그분을 만날 장소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당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제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소개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고통 중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진짜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냥 도와준다고 하시지 않고 2번씩이나 어떤 말씀이 들어가는가 하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겠다? 너를 꽉 붙들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분이 말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우편에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기독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 조작이나 그냥 정서적 위안을 위해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나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경험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기독교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대학 입시를 앞두고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정신적 문제에 붙들려 있는 저는 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때마다 그 밤길을 걸어오면서 계속 예수님 절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간절하게, 정말 미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웃집 아주머니의 곡소리가 밤새 들려올 때 그 곡소리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말인 것처럼 들렸는가 하면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당시 안고 있던 그 문제들은 당시 제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몰아내지 못하면 전 거기서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전 이 문제에 붙들려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 강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걸어올 때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지옥 같은 마음의 괴로움과 쭉 싸우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날을 하루도 제대로 1시간, 2시간 못 자는 그런 상황을 계속 불면의 밤을 보내던 제가, 정서적 안정이 안 돼 있던 제가 언제부터인지 경계를 지을 수 없지만
잠을 청할 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평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안정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해 11월 달에 배치고사를 쳤는데 이 배치고사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환경과 상황은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저를 압박해 왔는데 근데 제가 이전과 다르게 강박감 없이 배치고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 솔직히 그때는 이 상황의 변화를 주님의 도움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당시 침례를 받지도 않았고 목사님과 단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주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경절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한 이 경험이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1988년 가을에 이 경험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이 경험이 제가 신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1988년도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을 헤매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제 마음을 두드리는 그분께 저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주님 도와달라고, 제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편하게 재워주시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맺히고 상처난 아픈 마음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저는 그 시험 때마다 겪는 그 강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그 평안과 그 자유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었고 그리고 제게 도래한 하늘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 대부분 저처럼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전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은 건강 문제 때문에 나왔죠. 중풍병자, 문둥병자 전부 다 고칠 수 없는 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숱한 사연을 가지고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전부 분석하면 대부분 저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찾아 나올 때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져 나가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나아가 더 큰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보이지 않는 분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내 삶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그 예수가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변을 서성거려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회당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초기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유대교와 다른 이런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정말 절박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나의 구주가 필요함을 호소하며 주님께 나온다면 분명히 주님은 오늘 당신의 고통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그들 곁에서 그들의 구원자로 살아계시고 있는 그 실제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온 교회가 당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든지, 그가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면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당신의 방법으로, 성경에서 약속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강력하게 세상을 뒤흔들면서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채 돌아가는 무력한 유대교를 무너뜨린 기독교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터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과 만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그분은 그들 가까이에서 체험을 통해 만져지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변화되고 싶은 죄악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자를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말씀 그대로 내 현실에서 이루어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함을 믿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 구원받은 증거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 성경절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곳이 마음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 통해서. 그곳이 내 삶의 현장이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년도 채 안 됐을 때 제가 특별한 어떤 한 가지 경험을 또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침례를 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게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걸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당시 시국이 좀 그래서 학생 운동을 하던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뭐 좀 그런 쪽에 많이 붙어서 어울려 다녔는데, 그래서 데모를 하면서 자주 친구들과 함께 다녔는데 정경들을 향해서 막 돌멩이도 던지고, 시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포장마차에 가서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쭉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생활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생활은 갈등 양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학년 이제 기말 시험을 칠 때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매주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설교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교회를 계속 다니려면 정말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되어져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시험을 칠 때 너가 컨닝을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1990년대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 대학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컨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시험 기간이 마치 컨닝 페이퍼 작성하는 기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요한 것은 아예 손바닥에다가 이제 페이퍼를 작성하고 또 그게 모자라면 이렇게 이제 종이를 쪼가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이게 이제 시험 칠 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책상에다 또 메모를 하고 심지어 옆에 벽에다가도 막 써놔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시험 감독을 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큰 타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시 대학이 한 학기 내내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하던 그런 시대라 평소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이 대학의 낭만을 모르는 좀 좀생이 취급받던 그런 시대가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그 많은 범위를 다 공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컨닝을 하는 것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아닌 낭만으로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 제가 컨닝을 안 하면 저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일단은 성적 장학금을 못 받아도 7등까지 이제 근로장학생들이라 해서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교수님 조교로 쓰면서 한 30만 원 정도 돈을 줍니다. 그거를 받아야지만 제가 한 학기 정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3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은 한 학기 생활에 정말 필수적인 돈이었어요. 이게 안 되면 한 학기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들어져서 아르바이트를 아주 심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님 누나들에게 계속 전화를 해야 돼요. 이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컨닝을 포기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적으로 볼 때 컨닝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문구가 나와 있잖아요. 양심이 불편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갈등 속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살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1년 침례 받고 1년 됐을 때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한번 선택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선택을 해보자. 여러분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 양심을 건드리는 이 문제를 피하고는 참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경험을 통해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한 번쯤은 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탁 맡기고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컨닝을 안 하고 시험을 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혹시나 또다시 컨닝의 유혹에 들까봐 같은 과 학생들에게 제가 공포를 했어요. 얘들아 좀 도와달라고. 나 이제 하나님 믿기로 선택을 해서 컨닝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얘기해. 그래 그럼 맨 앞자리에 앉아 하면서 도와줄게 하면서 자리를 막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적당히 컨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끝내는 거예요, 그거를. 예. 시험을 치기 전에 진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그럼 제가 그 다음 학기를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을 치는데 전공 과목 중에서 제가 진짜 고전하는 과목이 2과목이 있는데 그 수학 쪽이 제가 좀 약해서요. 공업역학이라고 하는 과목과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강의를 들어도 참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맨날 말썽이었는데 그 과목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2가지 과목을 좀 제대로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지혜가 10배나 올라가는 기적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거를 믿고 기도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는데도 기적적인 도움이 전혀 경험되지 못하고 완전히 그 과목을 망친 것 같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돌아와서 방학 중에 이제 초조하게 성적표를 기다렸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개봉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쳤던 그 전자기하학하고 공업역학의 점수가 다 안 좋게 나왔어요. 심지어 전자기하학 그 과목은 C까지 떨어졌어요. C.
정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누구만 손해본다? 나만 손해본다는 결론이 탁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결론이 끝나면 제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의리상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 그럼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면. 그래서 제가 서둘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장학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저랑 참 가까이 지냈던 그 전임조교를 찾아갔어요. 그 형, 제가 몇 등인지 빨리 한번 확인해 달라고, 급하다고. 그때 그 형님이 확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컴퓨터를 켜서 성적표를 확인하는데 너 성적이 3.88이네 그러는 거예요. 너 위로 몇 명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한참 동안 확인하더니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조교 형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이 성적이 수석이라니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다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막 너무너무 기쁜 게 아니라 소름이 돋는 거예요. 보통 수석은 4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수석을 할 수 있는데 4점대 이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4.2, 4.3, 뭐 4.4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점대 성적을 올리는 아이들이 그 학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역대 최하 성적 수석이 나온 거예요. 3.88 성적으로 수석이 된 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후에 제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 쭉 들어와서 전부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인사가 뭐냐 그러면 재훈아 너 지난번에 3.88로 수석했다며 3점대 학점으로 수석했다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3점대 받고 애들이 수석을 기대한다고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최초로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기로 결심하고 회개하며 내 삶을 조정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기대하는 방법은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3점대 학점으로 수석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전액장학금을 기대하고 막 갔는데 대학에서 원래는 수석에게 전액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이 성적은 성적장학생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액밖에 줄 수 없다고 반액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액을 주든지 전액을 주든지 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해 전 처음으로 그토록 이기적인 제가 11금이라는 걸 처음으로 드리기 시작했고요. 처음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경험이 저로 하여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경험으로 제가 침례받은 지 1년 만에 군에서도 안식일 문제를 제가 해결합니다. 그리고 전 이때부터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그해 바로 겨울이었어요. 그 성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이웃 누나에게 최초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 구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가도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던 술도 완전히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제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한 분인지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어떻게 알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진수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 구원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보은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한 의대생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제게 이런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분은 의대 과정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병리학 시험을 앞두고 자꾸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심이 뭔가 하면, 선배들이 복원한 예전 기출 문제를 대부분 학생들이 관행처럼 받아서 보는데, 근데 이것이 학칙상으로는 절대 유출하거나 보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관행으로 통하는 거지만 학칙상으로는 양심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파일을 열어볼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받은 파일을 지워버리고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시험을 봤는데, 이 병리학 시험을 저처럼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가장 어렵게 봤대요. 그걸 안 보니까.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 확인했더니 고민했던 문제들 대부분 다 오답으로 선택해서 이번 시험 정말 망했구나 하면서 막 실망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이 나왔고, 그 성적을 받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 가을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내가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 오늘 현재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의 삶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모심으로 이 구원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이 놀라운 경험을 오늘 우리 모두가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저녁 그 구원자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구원자를 여러분의 생애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11월 달에 벌어진 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제 믿음을 도약시킨 구원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에 이제 한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2009년도에 제가 이제 목회를 나와서 이제 첫 목회지에서 한 2년 정도, 3년째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문제를 받았는가 하면, 목사님, 어떤 한 청년이 심장마비로 명지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합니다. 아직 호흡은 살아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어떤 그런 문자를 제게 보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구도자로 가르쳤던 분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 중환자실에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거의 실신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막 울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쓰러진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하면, 이 아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당시 이미 취직을 한 상태였어요. 좋은 회사에. 그래서 이 어머니의 희망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날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쉬다가 밤 8시에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엄마는 처음에는
애가 하면서 뒤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장난인 줄 알고 서둘지 않고 있다가 이 아이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심장이 멈춰버렸고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막 기겁을 하면서 급하게 119를 막 불렀는데 이 집에서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들것에 막 실려나갈 무렵에는 이미 호흡과 심장이 다 정지되어서 얼굴색이 죽은 사람이 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펴지는 것처럼 파란색 잉크가 풀어지듯이 그렇게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뇌는 딱 3분 동안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 뇌세포는 파괴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는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약간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어설프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2년도에 SBS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심장마비는 응급실에 가도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다? 3%밖에 안 되고 뇌회복은 0.9%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면 응급실에 가도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멈춰진 심장이 돌아오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이 죽거나 100명에 3명 정도 생존하기도 하는데 생존하더라도 0.9%가 뇌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99%는 뇌 손상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아니라 심장마비는 응급실에 가기 전에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통상 심정지 상황에서 4분이 지나면 뇌가 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쭉 보면 데이터를 보면 10분이 경과하면 거의 대부분 뇌사 상태에 빠진대요. 10분 정도가 지나면.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니까 심정지 상황에서 1분 만에 심폐소생술로 다시 돌아오면 거의가 살아나는데 4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10분이 지나가면 거의 다 뇌사나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응급실까지 이제 갈 때까지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호흡이 되살아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5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25분 동안 심장이 멈춰 있었고 뇌는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뇌세포가 계속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들이 다행히 25분 만에 호흡과 심장을 다시 살려놓습니다.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이 친구를 중환자실로 보내면서 그 엄마에게 말하기 25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다시 심장이 발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계속 잠을 재우고 있는데 지금 뇌 손상은 거의 뇌사 상태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정말 고비다. 근데 혹시나 또다시 심장마비가 오면 뇌발작이 일어나면 이제 죽는 것이고 만약 이 친구가 진짜 기적처럼 다시 깨어나면 최악의 상황은 식물인간, 뭐 뇌사 상태로 가는 건 죽는 거죠, 그죠? 식물인간 정도가 이제 정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정말 기적처럼 특별하게 뭔가 일이 벌어지면 반시술불수나 언어장애나 지능이나 판단이 과거와 전혀 다르게 현저하게 떨어진 그런 아이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이제 쭉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아이 생명만이라도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모와 함께 이제 이분을 만나러 갔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때 이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계속 손을 잡아주고 계속 울어주기만 하면서 계속 보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인준을 처음 받았을 때인데 하나님, 제 경험이 너무나 일천한데 이분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요?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어떤 할 말이 없으니까. 교회 차를 몰고 막 계속 가는데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며 달려가는데 명지대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탁 올라갈 때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우리의 모본이 되는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한참을 그분과 함께 있다가 돌아오기 전에 그래도 제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고 돌아와야겠다 싶어서 이분의 손을 강제로 끌어내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의 실신 상태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분의 손을 잡고 함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때 이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20분 이상 심폐 기능이 정지되어서 죽어버린 내 세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다라고 계속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성경 속의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불쌍한 여인의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몰랐어요. 아내와 저는 그분이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아주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죽기라고 한다면 제가 장례식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새벽 기도와 화요일, 금요일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분을 위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는 장례식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9년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제가 원당교회를 심무하고 있었는데 원당교회, 덕양교회, 그 다음에 고양중앙교회, 일산교회까지 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교회 정도가 같이 연합으로 이상구 박사님을 초청해서 연합 전도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한 통의 전화가 띠릭 걸려오는 거예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는데 바로 그분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전화 받기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혹시나 이 친구가 사망했다고 할까 봐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죽었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분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지? 그래서 막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가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뇌 회복은 몇 프로다? 뇌가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다? 0.9%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뇌사만 아니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손과 발을 못 움직인다든가 말을 못한다든가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그 훌륭한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손과 발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신체 장애도 없고 그리고 기억을 체크하는데 단지 그 쓰러졌던 그 순간만을 기억 못할 뿐 모든 것을 기억하며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기억 상실도 언어 장애도 신체 장애도 지능자도 그 어떤 이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전도회 중인데도 바로 그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얼마 전에 그 슬프고 절망적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며 행복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몸이 잉크가 풀어진 듯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 나갔던 것을 직접 목격한 어머니는 아들이 아무 이상 없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죽었던 내 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였다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전 그분의 아들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를 살리는 그 성경 속의 부활의 능력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을 탄생시키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구원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직접 이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 담겨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꼭 믿으심으로 오늘 이 현실에서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이 고통과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이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섬으로 이 믿음과 결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그 결심을, 그 믿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